그동안에 예배에 대한 쭉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와 봉헌이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설교하기 원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헌금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쭉 이쯤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해왔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하라고 설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와 헌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예배에 있어서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고, 헌금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헌금의 의미.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헌금 방식도 다양합니다. 캐톨릭 일부 교회나 성공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회중이 이 앞에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돌아갑니다. 상당히 좀 번거롭겠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중세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헌금 바구니,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들, 이게 중세기 종교개혁가들의 방식입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입구에 헌금함을 놓아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다 옳고 그른 면 없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을 해야 된다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에 있어서 그 첫 번째 헌금의 의미는 헌금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교회로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몇 년 앞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아마 이 교회에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친 대로 너희도 행하면 좋겠다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후반절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매주 첫날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여 모아두어라.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 내용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지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지만 내가 갈 때 비로소 헌금하지 말고 너희가 매주 첫날 모일 때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걸 두었다가 내가 갈 때 받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매주 첫날은 지금 우리가 모이는 매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는 안식일날 모임을 가졌지만 신약교회에 와서 사도들에 의해서 주일 예배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정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매주 첫날 각 수입에 따라 헌금해라 하는 말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던 것은, 헌금은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행위요, 드림의 행위인데,
나를 드린다면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단은 시간과 돈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 표현의 수단이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린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없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 헌금을 드리는 게 주일 헌금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배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올 때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이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소유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헌금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고백하는 핵심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기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우리 읽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누가 드렸다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립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즐거움이 아닌가 보죠. 아마 억지로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헌금 빼앗기는 기분으로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같이 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즐거움으로. 참 어떤 상태였기에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동기를 밝히고 있죠. 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드렸다 그런 고백입니까? 주께 받은 것을 드렸다 이겁니까? 아마 내 것 드린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면서 이건 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내 생명도 주의 선물이요, 사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나의 소유도 주의 은혜요, 건강도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제가 일부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금 정신이요 사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어르신이 아주 강의를 재밌게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일인지 과거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뭐 김 교수님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자기 아들 가운데 좀 형편이 어려운 아들이 있어서 100만 원씩 매달 도움을 줬대요. 아버지가. 뭐 김영석 교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도움을 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100만 원씩 매달 도움을 받으면서 10만 원씩 효도비를 내드려요. 그런데 자식한테 받는 그 10만 원을 받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그 노인분이
그 자식한테 10만 원 받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돈 10만 원이 필요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10만 원을 내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 때문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후자죠. 그러지 않겠어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손해보는 장사 있잖아요. 자식한테 100만 원 주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믿지는 장사 했는데 10만 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우리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구나.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버지가 기뻐한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 받을 때 기뻐하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어린 자녀를 길렀을 때 경험을 해 봤겠습니다만은,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딱 사서 안기며 품에 안고 아빠 한 입 하고 벌렸는데,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아빠 입에 응 하고 이렇게 딱 한 입을 넣어주면은 그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게 철없는 자식이지만 이 아빠의 고마움을 알고 이렇게 아빠에게 지 먹을 것을 넣어주는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흡족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한 입 근데 엥 하고 이렇게 돌았으면 어떻죠? 자식이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 철없는 자식이지만 그게 뭐를 알아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약간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헌금은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 주시지만 내가 10만 원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금은 봉사의 직무입니다. 봉사의 직무.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잘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자, 너그럽게 연보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또 다른 대상이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러니까 연보하는데 째째하게 하지 않고 너그럽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연보했대요. 자,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난한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일종의 선교 헌금과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낸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물질로 응답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저 이방 나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해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헌금하는 일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당하는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하고 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굳이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봉사의 직무이고 이 성도의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제 설명해 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가 뭐예요? 헌금하는 일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 즉 헌금이 증거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 앞에 복종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헌금은 복음에 대한 진실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진실한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증거예요. 자,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드리는 후한 연보가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센터죠. 이 성전에는 제사장과 수많은 레위인들이 거기에 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죠. 자, 그런데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레위 지파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몇만 명이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만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전국에 흩어져 사니까 그들이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전부 다 그 찾아가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고 짐승을 길러서 10분의 1 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면서 성전 봉사를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헌금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안 했냐면 신앙이 떨어져, 영적인 병이 들어,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 침체가 와. 그러면 헌금을 안 해버려. 그러면 헌금을 안 하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럼 레위 사람들은 그때 흙 파먹고 살까? 헌금을 안 하니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게 돼. 예, 세상 일을 찾아서 다닌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아.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 아주 좋고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는 헌금을 풍성히 하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도 풍성했는데 이 영적인 병이 들면 헌금을 안 해. 헌금을 안 하면 영적인 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특히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자, 신약교회를 보십시오. 신약교회는 성전은 아니면 교회 중심으로 전국에 이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수많은 이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 사역만 전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아무래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뭐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생활비, 우리 교육자들 생활비도 주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교육자들 생활비만 제공합니까? 선교도 해야죠. 선교사도 파송하죠. 구제도 하죠. 또 뭡니까? 또 뭐도 합니까? 다음 세대도 양육하죠.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가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음 세대도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헌금하는 일을 성도의 봉사의 직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헌금은 예배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요, 예배가 성도의 직무라고 한다면 헌금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건 해야 되겠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건가? 그 첫 번째는 힘을 다해 하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 시작. 자, 이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선배, 저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자, 그들이 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했고 그것도 자원하여 했다. 여기 두 가지 균형을 볼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힘을 다해서 헌금했고 하나는 자원함으로 한 거예요. 이 힘을 다하는 것과 자원함은 균형을 이루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자원해야 힘을 다할 수 있지, 이게 억지나 이게 강요에 의해서 헌금을 한다면 힘을 다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건 형식적인 헌금이 되니까 힘을 다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하는 자세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건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헌금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까? 헌금의 자세요, 정신이죠. 앞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헌금했던 것은 두렙돈이에요. 두렙돈으로 우리로 말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에 불과해요. 아니 뭐 2,000원은 너무 했고 한 2만 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은 아니에요. 이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평가했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별로 희생이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소유의 전부를, 자기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드린 거예요. 그 정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헌금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죠. 사람이 보는 것은 이분 헌금 많이 했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입장은 그게 아니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헌금은 절대 강요나 억지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우러남에서 드리는 헌금이겠죠. 이 헌금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정확한 반영의 태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돈을 제일 많이 씁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다 우리가 돈 벌어서 거의 가족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쓰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헌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치 못하고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죠. 다 아깝고 이게 헛돈 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한다 해도 그건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겠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다고 말하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구약 시대는 뭐 제사 방식이니까 떡과 제물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짐승이거든요. 근데 어떤 걸 드렸냐면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더러운 떡. 이 더러운 떡이라는 말은 때가 지난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쉰 떡, 곰팡이 쓴 떡, 이거 버려야 될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이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짐승을 바치는데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야, 너 이건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는지. 근데 그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게, 내게 지금 제물이라고 바쳤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어찌 이것이 악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으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것이 어찌 악한 일이 아니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욕을 먹는. 왜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하위 존재로 놓고 형식과 요식 행위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 마음에 희생이 담기도록 정성이 담기도록 사랑의 마음이 담기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정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정하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마음에 담기지 않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음에 정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서 준비하여 헌금하라는 말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겨내라는 얘기죠. 기뻐하며 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며 헌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고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하라. 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저 북쪽, 고린도 교회는 저 남쪽이고 그리스 남쪽이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내가 알린다. 자,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첫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대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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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으면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두 번째 은혜,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대.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극심한 가난은 어느 정도의 가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가난 가운데서도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연보,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지갑이 열리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갑이 열리질 않아요. 헌금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힘에 닿도록 헌금하고 즐거워하며 헌금하지 않겠어요? 자, 저는 여기서 새로운 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헌금 중에 헌금은 11조 헌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나 뭐 책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 하지 말아라. 심지어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왜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11조는 율법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거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미 끝나버린 율법 시대의 유물을 지금도 목사들이 가르치면서 왜 지 배 채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사가 자기 호주머니 배부르게 성도들을 속여서 헌금을 강요하게 한다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하고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설교를 하는지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속았구나, 목사한테 속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그렇게 아주 강의들을 명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리일까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일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기독교 역사 속 구약과 신약에서 쭉 11조를 해오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선배들이 11조를 해왔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11조 안 하는 시절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의 큰 줄기는 쭉 11조를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제서 비로소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무시고 계셨나요? 여지껏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뿐이고 11조 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요새 이단들이 나타나서 요새 과거에도 이 전도관이 한참 나와서 말이에요. 박대선이 할 때 온 대한민국이 막 전도관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도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역사적 그 검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한때 막 인기 있게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이 진리가 숨겨져 놨다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이런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본다 해도 그 가르침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율법적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첫째는 의식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절기나 제사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종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절기를 지키거나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 제사법, 의식법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식법은 폐기가 된 거예요. 시민법은 뭐냐면 이건 정말 신성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고 특별히 그들에게만 준 법이 시민법인데 이미 이 신성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은 신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의 신성 이스라엘을 주었던 그런 시민법을 지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왔고 복음시대가 되고 은혜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죠. 십계명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저건 도덕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집 것 탐내지 말아라. 저건 도덕적인 명령이지 저건 의식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라고 해서 다 폐기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버린 불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지속되는 연속성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율법에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율법주의는 폐기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의 문제는 어떨까요? 주일 성수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이 구약 안식일에 대한 개성입니다. 그런데 구약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개성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식일의 정신을 개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율법적 안식일을 개성해야 된다면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가르치는 안식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개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에서 안식을 완성한 부활날을 예배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율법적 자태로 평가해가지고 안식일은 구약이고 주일에 신약의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계승이니까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릴 필요 없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독교 자체가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이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주일 성수의 이 주일 모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계승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 만약에 주일 예배 이거 부정해버리고 이건 율법의 산물이니까 이건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신약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고 있는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 그런다면 기독교 자체가 아마 무너져 내리고 말 거예요. 11조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의 11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11조를 왜 했는가에 대한 기본 정신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율법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11조는 사실상 율법 시대에 비로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최초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 대명을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동방의 4개 연합군을 형성해서 팔레스틴 지역의 이 소수 부족 국가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성읍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성 국가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정보를 뒤늦게 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소수 민병대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을 틈타서 급습을 해서 그들을 쳐서 부수고 빼앗겼던 포로들과 재산을 되찾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골짜기에서 두 왕이 영접을 해요. 한 왕은 누구였어요? 소돔 왕. 또 한 왕은 살렘 왕. 살렘 왕의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 그런데 멜기세덱은 또 하나의 칭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참 희한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인물이어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민병대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여요. 먹이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승리였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담례해야지 하고 했던 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이게 11조의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정신은 율법이니까 너희가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너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이유로 11조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이 내용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뭐를 책망하냐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어떤 외식이냐면 11조를 드렸는데 박하, 회양, 근채, 이건 일종의 채소와 같은 겁니다. 하다못해 저 텃밭에서 나는 이 채소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바치면서 11조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본 정신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11조를 하며 11조의 근본 정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행해야 될 이것이 뭡니까? 11조 하라는 얘기죠. 버리지 말아야 될 저것은 뭘까요? 11조의 정신이죠. 야, 너희들 율법 시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 되고 은혜 시대가 됐으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너희가 취하지 않고 너희가 버렸던 그 11조의 근본 정신, 율법의 정신을 붙들어라.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11조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조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0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이 문맥에서 이 일은 지금 이 일이 뭡니까? 헌금하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보하는 일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특별 구제헌금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헌금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왜 유익하다고 말하는가? 그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고 지금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좀 헌금해서 돕고 또 너희가 힘들 때 그들이 헌금해서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서로 보충하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헌금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익이 된다는 것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을 때 좀 헌금을 잘 해서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또 그뿐 아니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요, 봉사의 거룩한 직무이기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물질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평생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 버는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겨우 하는 일이 내 그냥 뭐 먹고 사는 것 하나, 내 인생 즐기는 거 하나 그렇게 쓰다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적어도 나의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보람되게 물질을 쓰는 이런 고백 한번 하지 못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진리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늘 마음이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대상, 물질을 많이 쓰는 대상이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할 때 우리 마음이 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서 가져 입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만 늘 돈을 쓰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먹고 마시고 인생 즐기고 내 육체를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할 때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농사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맥에서 보면 지금 헌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다가 지금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올 게 있습니까? 많이 심어라. 믿음으로 심어라. 그럼 내가 많이 거두게 할게. 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성현교회에서만 34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어떤 성도들은 눈물겨운 헌금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정말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헌금을 했겠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가정을 책임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헌금하고 11조 했다고 그래서 마치 무슨 자판기에서 물건 떨어지듯이 당장 내일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비인격적이고 기계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도 목회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왜 저주받은 줄 알아? 네가 내 거 도둑질했잖아. 네가 내 거 도둑질하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야. 그러나 너 한번 온전하게 11조 한번 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붙지 않나 시험 한번 해봐. 내가 메뚜기를 금할게.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줄게. 여러분 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만 가지고 삽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 제겨지지 않고 늘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해줘야죠. 황충을 막아줘야죠. 우한질곤을 막아줘야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를 향하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게 간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게 벗으로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한 설교를 제 양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저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했을 뿐입니다. 헌금의 정의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행위인데 우리는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들여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의 직무입니다. 이 거룩한 직무 앞에 나의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더 많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십시오. 은혜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이 여인처럼 두렙돈을 헌금했지만 자기의 소유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고 내 마음을 저 하나님에게 향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고 이 땅 위에서 주의 분복을 받는 씨앗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게 하시고 제가 바른 예배자로서의 헌금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